오늘은 21세기 신연호랑 새오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려시대 유명한 역사책인 삼국유사,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항 영일만으로부터 일본으로 건너갔던 연호랑 새오녀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라 제8대 아달랴 왕 즉위한 지 4년차,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 정도 됩니다. AD 157년에 영일만 동해 바닷가에서 연호랑 새오녀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호랑이 미역을 따기 위해서 영일만 바닷가를 거니는데 미역이 있는 바위 위를 올랐었어요. 그런데 이 바위가 연호랑을 태우고 일본으로 건너가 버린 것입니다. 자,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 연호랑을 일본 섬나라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은 신이 보낸, 하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고 왕을 삼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졸지에 사라졌으니까 그 아내 새오녀가 남편을 찾아서 바닷가를 헤매다가 또 어느 돌 위로 올라갔는데 이 돌이 이번에는 새오녀를 태우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가 신라가 통치하던 때였는데 갑자기 신라의 이 지역에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해와 달의 전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이유를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연호랑 새오녀 때문이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연호랑 새오녀 다시금 신라로, 한국으로, 한반도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연호랑이 나는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으로 온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 대신에 우리 아내 새오녀가 열심으로 만든 고운 비단, 이걸 들고 가서 영일만 바닷가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다시금 빛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비단을 들고 열심으로 이제 하늘에 제사를 드린 장소가 바로 포항 영일현입니다. 이 설화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역사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 아주 독특한 해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본 천황 가문과 이 연호랑 새오녀가 연결되어 있다는 학설도 제기됩니다. 읽어보면 상당히 그럴듯해요. 또 일본 태양 신화의, 일본의 가장 큰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군 정도 되는 태양 신화의 주인공이 천조 대신입니다. 천은 하늘천, 조는 빛을 조.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큰 신이 있는데 바로 아마테라스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어쩌면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학설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일본의 신사에서는 이 연호랑 새오녀를 신으로 거의 2000년가량 숭배해오고 있는 신사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일본의 지배계층의 저 모자가 연호관입니다. 까마귀에, 옷자는 까마귀 옷자, 까마귀에 이 꽁지 깃털을 높이 세워가지고 존귀한 신분이라고 이렇게 표상하는 그러한 하나의 해설도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저것은 그 지배계층, 연호랑 새오녀로부터 지배계층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에 입는 제의복, 우리 목사님들로 말하면 이렇게 가운 같은 제례복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학설과 주장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팩트는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일본은 제일 극동에 있는
어쩌면 바다에 갇혀 있는 섬나라입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대륙으로부터 한반도가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서 일본으로 종교나 사상이나 제도나 문물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수송해주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교통이 발달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갑니다. 뭐 서울 가는 것도 더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 바다길을 이렇게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험한 항해길일 수도 있는데, 그때 보면은 수많은 백제, 뭐 고구려, 신라, 그 외에도 많은 문헌들을 보면은 점점 많은 고대사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많은 교류가 있는 가운데 특별히 지금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은 중국 아니나 러시아와 같은 그 북방 계열들과 지난 5천년 동안 훨씬 더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근세사, 특별히 지난 그 일제의 우리나라의 강제 합병과 침략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백수십 년간의 역사적인 깊은 골이, 아직도 이 감정의 골이 너무너무 깊이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잘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한일 관계에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의 골이 훨씬 더 심각하게 힘들어져 가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국민들이 좀 감정이 막 이렇게 흥분을 잘 하잖아요. 저도 이 감정이 막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국제 정세와 역학 속에서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점점 한일 관계가 위기로 치달아서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또 헤세드 아시아 for Japan, 화목의 길을 열려고 합니다. 어쩌면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 근처 벳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 여자분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먹이고도 12광조리가 담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광대한 스케일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풍랑 만나가지고 두려워서 고통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물 위를 걷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2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타고 재촉하기가 즉시로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러시고 예수님은 그 군중들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이 복음서에 세 군데 나오는 본문을 연구해 보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 무리들이 배불러서 이렇게 부요해졌잖아요.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이 예수님, 우리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해주는 왕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을 왕으로,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막 군중 심리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제자들을, 그러면 군중들이 열광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때요? 이야, 이 제자들은 이제 한 자리 하겠네. 오늘날로 말하면 화이트하우스 같은데 얘 다 장관 자리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인기가 올라가는데 제자들을 어때요? 예수님이 초를 제대로 쳐요. 즉시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단지 육신의 만족과 경제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오셨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또 여러분의 이 육신을 아무리 이쁘게 가꾸고 좋은 것, 유리한 것, 건강관리 하더라도 안 걸리려고 하는데 암도 걸리고, 안 죽으려고 하는데 100년, 기껏해야 120년 다 죽습니다. 이 100년 왕국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아니, 그보다 좀 확장해서 1000년 왕국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한가족으로 영원하게 누리며 왕노릇하는 그 영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무리들이 수준이 안 되니까 예수님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헤세드 아시아 폴 재팬 팡팡 국제 찬양 축제, 또 뭡니까? 총회까지 지금, 이거는 총회는 막 강제로 우리가 덤태기를 쓴 듯이 돼요. 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이런 짐을 받을 때 우리 장로님들도, 저도, 또 교회 지도자들도 마음에 부담이 있고 마음이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건너가는데 어때요? 풍랑이 칩니다. 그때 시각이 밤 4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새벽기도 좀 일찍 나오려고 하는 분들 어때요? 한 4시, 4시 반 정도면 눈 뜨지 않습니까? 이제 여명이 밝기 전에, 새벽빛이 밝기 전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풍랑이입니다. 잔잔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 한치 앞을 모릅니다. 지금은 뭐 랜턴이라도 비치고 갈 수 있는데 성냥도 없잖아요. 깜깜한 가운데 밤에 갈릴리 호수가 요동을 칠 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어떨까요? 서로 죽는다고 비명 지르고 난리법석일 겁니다. 주님을 기억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큰 위기, 어려움, 고통, 고난, 질병 가운데 빠지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흔들리는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처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와서 27절에 물 위를 걸어서, 풍랑 위를 걸어서 주님이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진동을 하고 한반도도 진동을 하고 점점 분주하게, 이전에는 우리나라 문제로만 생각됐는데 이거 남북 문제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난립니다. 우리도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 세계를 다 관통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데이터와 공부해야 될 지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만 하고 나는 모르겠다 아니에요. 전 세계에 대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과 SNS 다 있잖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여러분이 한꺼번에 세계가, 나라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잔인할 정도로 드라마나 보고 영화나 보고 커피나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은 여러분 외놈만 하면 안 돼요. 평균적으로 책을 10권, 20권씩 읽습니다. 1년에. 그런데 1년에 책 몇 권을 읽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을 섬기고 일본을 이기겠다고 아서라 말을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진동하고 요동하는 세상,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더 요동하고 진동하게 됩니다. 왜?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구원자라는 걸 입증하기 위하여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림 속에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제 바라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이렇게 금도금하듯이 영광으로, 원수들의 나쁜 정신과 사상과 악하고 음란한 원수들의 침투, 이것은 여러분 귀신입니다. 정신이에요. 신이에요.
이걸 멍 때리고 가봐야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금으로 도금한 그러한 영적 방어 체계를 잘 구축하고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천상군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지상군으로 전진해가는 팀스피릿 훈련을 잘 감당하고 전진해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군대들로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그거는 목사님만 하세요. 저는 그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학교에서 나는 성적이 안 좋아요. 엄마 아빠 나한테 공부하라 그러지 마세요. 직장에 나가가지고 돈벌이하고 승진해야 되는데,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나한테 그렇게 여보 나한테 너무 구박하지 마. 나는 막 망해도 좋고 돈 안 벌어도 좋아. 술이나 마실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지혜의 자리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는 많은 것을 짐을 떠맡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려고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은사를 보고 아무리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봉사를 아무리 헌신을 하더라도 본질상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연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나,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니까 제일 잘 믿겠지, 내가 경건하겠지, 심지어는 내가 천당 가겠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병든 믿음이고 죄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세상을 이기지 못한 믿음입니다. 출애굽한다는 것은,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이기는 거예요. 애굽의 정신을. 그럼 어떻게 돼요? 애굽이 남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한국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큰 숙제를 줍니까? 큰 짐을 줍니까? 돌파구를 열어라고. 이렇게 깊은 잠을 자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직접 나라의 교회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풍랑, 인생의 수많은 문제,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문제로 죽을까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인생의 문제 위를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진 이 뱃속을 넘어서서 베드로처럼 나처럼 너희들 물 위를 걸어봐. 세상의 수많은 인생의 풍랑의 바다 위를 걸어봐. 그럼 빠질까요?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문제를 보니까, 거센 파도를 보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에게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짐을 다 치워주시고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할 때나 적용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이제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어때요? 요단강이 넘실대고 적들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대적들, 원수들, 사탄 마귀들이 드글드글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요단 강물이 넘치는데도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죽지 않는다면 물 위를 걸어요. 요단강을 건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때에 세상의 물질, 세상의 영광, 자기의 그것을 탐하면 어때요? 아이성에서 아간 때문에 패배하듯이 영광에, 완전히 영광으로 도금된 이 방어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전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 가운데, 아니 한국교회 가운데, 아니 이 지역 가운데 그러한 완전히 영광으로 봉인되고 도금되어진 세상의 악한 정신, 음란한 정신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의 작은 나라를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아간의 범죄를 일으키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될지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예사로 듣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과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배기를 이 시간에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교회 역사와 열방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그래서 제일 계명으로 말하면 전심전력 생명 다해 마음 다하는 그러한 지도자와 그러한 공동체와 그러한 민족을 들어서
항상 열방을 축복했어요. 열방과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물질도 사람도 생명도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거 허상들이에요. 실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상은 창조주. 왜? 창조주가 창조했기 때문에 피조물은 허상이요, 창조주만이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잘못된 정신의 세뇌를 벗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백년 왕국의 가상현실에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지 마시고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상현실, 영원현실, 하늘과 땅이 열린 영원현실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힘들지만은 또 빠지고 올라오고 빠지고 올라오지만은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세요. 주와 함께 여기까지 올 때 우리가 너무너무 믿음이 수준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은 빠지면 또 이렇게 해주시고 빠지면 또 이렇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죽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 없었습니까? 저도 4년 전에는 너무 막중한 짐 때문에 죽고 싶었어요.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라이브로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풍랑 위를 걸어오시며 나라의 열방의 문제의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요동치는 두려움의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이미 영으로 계시는, 모든 풍랑을 제압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미한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박 목사야,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요 신부된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열방에서 저 나라를 가장 가까이에 전략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 나라가 우리를 짓밟았다고만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고 복음의 빚진 자인데 저들을 향하여 원수라고 하더라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은 우리의 죄가 더 크지 않습니까? 21세기 연호랑 세우며 연호랑인 주님 신랑이 저곳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나의 자식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오녀가 되어서 21세기에 주님의 신부로 거기를 담담하게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풍랑이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세요. 그때에 문이 열립니다. 그때 바다 위로 길이 날 것이고 광야에 길이 날 것이고 사막에 강이 날 것입니다. 그때 돌파구가 열립니다. 그때 돌파구가 열립니다. 그때 돌파구가 열립니다. 모든 성도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에 온 열방이 요동치는 그 속에서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풍랑이는 바닷길을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